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들,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복음, 그 사명,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에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도 유대인 중에서 주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도 생각이, 가치가 바뀐 거죠.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은 주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산성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는 말씀인데, 들은 말씀인데 뻔한 거 아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언제 들어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다녀가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봤냐고요? 안 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왜 아는 체예요? 왜 아는 척 하냐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는 척 했다고요. 뻔히 아는 말씀인데, 다 들은 말씀인데 내가 저 말씀 책에서 더 자세하게 봤는데 목사님이 조금 틀린 거 아니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 안 두더라고요. 반드시 회개시켜요. 교만한 놈이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그냥 끝난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집중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잘 보세요. 말씀 절 때 목사 봐야지 눈 감고 묵상합니까? 그러려면 뭘로 봤어요? 집에 있지.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말씀을 들어야 잘해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금성을 들어야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하는 말씀이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무엇인가 모르겠어. 성령님은 모르게 역사하지 않아요.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정확하게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넬료가요, 얼마나 경건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요, 제 9시 12시가 되면 밥 먹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의 경건함을 봤어. 너의 거룩함을 봤어.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 베드로는 제자인 거 모르겠어요? 알죠?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세 번 내려오는데 그곳에 별별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못 먹어요. 저는 부정한 거 못 먹어요. 부정한 거 못 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걸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3번이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의아했어요. 무슨 뜻일까?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는 그 시간쯤에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우리 주인인 고넬료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들은 하루 유숙하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옷을 딱 차려입고요, 말끔하게 목욕을 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친족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혼자 경건하니까 가족들 필요 없어, 친족들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가족들을, 친족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준비하십시오. 한 주 동안 준비하세요. 정신없이 살아가죠. 맞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주님 말씀 들을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일주일이 그냥 쑥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이고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인데 그냥 쑥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나를 붙들면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틀 동안 살아가면은요, 기도가 돼요. 찬송이 나와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못 나갔던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가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한 주 동안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다시 준비하세요. 졸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종 안 칠 거예요. 한 번 더 조시는 분이 생기면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진짜로요. 조시는 분이 생기면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넬료가 어떻게 하면서 주위에 베드로를 기다렸다고요? 혼자서요? 아니요, 다 같이. 친척들 다 모으고 가족들 다 모으고 기다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한 사람만 들을 수 없으니까 다 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 부활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몇 가지 지식만 쌓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얘야,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래, 나도 알아. 사느라고 참 힘들겠구나. 자녀를 키우나 힘들겠네. 정말로 살아온 삶의 굴곡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얘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얘야, 네 앞날이 아직도 불확실해서 불안하니? 우리 하나님 아세요. 아, 너가 마음이 아프구나. 너가 몸이 아프구나. 그래, 내가 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꿈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을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진정 주님을 바라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확실한 응답을, 믿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걸 그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통역이 된 거죠. 어떤 방언을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응답이 생기면 성도는 아싸 좋다, 됐다, 이제는 내 인생이 활짝 피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의 고통과 우리 가정의 위험과 어려움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캄캄한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명으로 인도하시겠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토록 두려웠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진심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영으로 들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하러 모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잖아요. 준비하세요.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자들에게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건 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도, 고넬료와 너의 가족들도, 고넬료와 너의 친족들도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너의 왕은 이제 가이사가 아니라 너의 왕은 이제 누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왕의 딸이요 너는 왕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이제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 왕의 자녀, 왕의 아들, 왕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요. 선포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어느 가정에 임했다고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어요. 고넬료는 수많은 날들은 그냥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살고, 어느 날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어느 날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고, 그런 어느 날이 고넬료에게 그날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그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 그날들은 어느 날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날이 찾아와요. 그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어느 날 가운데 그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하는 수많은 날들, 어느 날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날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내게 부어지는 그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수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신 그 말씀인데, 그 날이 언제 임한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날이, 은혜의 날이,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고넬료에게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려해요? 그런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날이 오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웠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그 날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학생들 재밌어요? 신나요?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단해요? 전 힘들어요. 전 정말로 고단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가끔 주님 언제 오나? 우리 주님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살이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고달프고 가슴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그런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런 세상은 어느 날에 주님께 기도하자. 주의 말씀을 읽어요.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불러요. 주님께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고넬료에게 찾아온 주님이 저에게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 어렵고 고달팠던 어느 날이 그날이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확신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저희 심령에 부어져요.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앞날의 일들로 괴로워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어느 날이요? 그날이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우리에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그날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잖아요. 주님께서 그날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우리 청년들이 12월에 연합으로, 청년들이 연합으로 찬양 드림이라는 청년들 중심으로 찬양 드림을 해요. 어른들은 참 청년들만 해요.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들끼리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얘네들이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을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도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을 문학의 밤, 찬양의 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양제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줄 명확하게 알거든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같이 참여하세요. 빠질라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은혜 받냐면 주님 앞에 찬양 드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찬양을 할까 열심히 그날을 연습하지 말고요. 그날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서로가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이 교회, 다른 날은 저 교회, 내 교회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주마다 기도하던, 1주마다 기도하던, 1주마다 기도하면 엄청 좋겠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힘든 만큼 주님의 은혜는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찬양 드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 준비하면 노래의 자랑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청년 대표들 모이기로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요구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 원하면 준비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부랴부랴 막 성경책 막 끼고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적어도 토요일 날 준비하고, 토요일 부쯤에서 자기 전에라도 준비하고, 주일날에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니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책 있죠? 성경책 있죠? 다 성경책 있죠? 없으신 분은 사세요. 사드린단 말을 못하고 사세요. 성경책을 대부분 가지고 다니시는데 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놓고 오시면 저기서 이제 비치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괜찮아요. 근데 준비된 마음을 가지려면 내 성경책 하나쯤은 준비하세요. 그렇잖아요? 수백만 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 가나요? 수십만 원 가나요? 얼마 안 주면, 만 얼마부터 시작해서 2만 원, 3만 원 주면 사요.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살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안 하면 온 가족이 성경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요, 우리 가족이요, 한 끼 식사를, 외식을 참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책을 살 수 있다고요. 얼마나 복된 투자예요. 요즘 사람들 막 투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 성경책을 꼭 구입하시고, 교회 올 때는 주일날 예배 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오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떨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구다? 나 베드로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자인 우리가, 내가, 베드로가 바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니까 보증된 거니까 그래요, 있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 맞지.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지 않아요. 왜요? 역사 속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일은 없거든요. 그건 종교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 제자들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신화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어났던 일,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왕의 자녀가,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자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 예수 믿는데 막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쁜 대로? 너의 감정을 믿어, 너의 생각을 믿어, 너 자신을 믿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살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어요. 우리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만 아니라 제자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던 그 선교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분이 일어나던 1970년대, 1900년대 그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누구를요? 나를요. 누구를요? 나를요. 누구를요? 나를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요? 바로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 왕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다라고 불러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유업을 받을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갈 길이 정해졌어요.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의 그 길을 걸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이, 나의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찬양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예배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주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실 것 믿사오니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것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